여러분의 부모님이 굉장히 큰 부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불러서 유산을 분배를 하는데, 유산을 상속을 하는데, 다른 형제들에게는 공평하게 유산을 다 주면서 나는 아무 유산도 주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상상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예수님만 있으면 돼 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세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저도 그런 자리까지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되게 속상해할 것 같고, 나는 주워왔나,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나, 아버지하고 의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13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2지파를 알고 계시죠? 13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손자 2명이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13지파인데 12지파에게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아무런 유업도 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 조금이라도 주시면 될 텐데 주님은 기업으로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송명희 시인이 시를 쓴 어떤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걸 노래로 불러서 부르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땅을 나눠주신 거 보면, 가나안 땅을 나눠주신 거 보면 안 공평하신 것 같아요. 레위 족속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먼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그 근원부터 좀 추적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레위는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아내였지만 사랑받지를 못했어요. 야곱은 두 아내를 얻었는데 한 아내는 레아였고 한 아내는 라헬이었죠. 두 사람은 외삼촌의 딸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쳤는데 외삼촌이 속였어 레아를 아내로 주었어요. 그리고 라헬도 주면서 7년을 더 머슴살이 시켰습니다. 두 여자 때문에 14년을 머슴살이 했어요. 외갓집에 가서 머슴살이 했을 때가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90 넘을 때까지 두 여자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소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야곱이 첫 번째 부인인 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레아는 남편과 잠만 자면 아들을 낳아주거든요. 거기다가 12아들을 다 낳고 난 다음에 딸을 하나 놓는데 그 딸 디나 레아가 낳아줬어요. 얼마나 소중한 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가 어머니의 그 어떤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그 소망이 이 아들에게 이제 이름으로 지어진 겁니다. 아들의 이름이 레위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연합이에요.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루겠네. 내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정말 여보 당신 하면서 살겠네.
정말 이 레아는 야곱에 대한 너무너무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름대로 되지 않았던 이 레위, 그는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 디나가 세겜 사람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일로 인하여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의 둘째 형 시몬과 함께 둘이 연합해서 다 죽입니다. 엄마가 레위를 붙여준 것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건데, 그런데 이 레위는 정작 사람을 죽이는 데에 연합을 해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 이름을 잘못되이 사용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죽을 때에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 창세기 49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 지파를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13 아들로 만든 것은 레위나 시몬이 나중에 없어질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이 야곱은 레위를 너무너무 미워했고 저주했고 이스라엘의 그 축복 속에서 끊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야곱의 저주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그 후손들은 다 야곱의 기도대로 되었지만은 놀랍게도 이 레위는 인생을 역전시켜 버렸어요. 저주의 사람이었던 이 레위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인생을 바꾸어낼 수가 있습니다.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레위가요, 언제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모세 시대에 와서 인생이 바뀝니다. 모세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을 해서 그들을 이제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주님이 너 나 좀 보자, 올라와라.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40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집,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계시를 받습니다. 그걸 받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는 이집트의 신입니다. 400년 동안 보고 들었던 신이 금송아지였어요. 그게 여호와로 둔갑을 해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전, 얼마 전에 주님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비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춤추고 예배드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이 진노하셔서 이 민족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주님이 다 죽여버리시면 애굽 사람들도 비웃고 가나안 사람들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저들의 신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다 죽였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산에서 받아왔던 십계명 두 돌판을 그 자리에서 던져 깨뜨린 후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 앞에 설 것이냐? 여호와 편에 서서 여호와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 모두 다, 성경에 보면 레위 모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지금부터 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에 대하여 척결을 해라. 그래서 칼을 들고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거기에 레위 사람도 죽고 그리고 다른 지파도 죽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칼을 든 사람들의 자식도 죽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형제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아들도 죽였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심판할 때에 그 편에 서서 칼을 들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레위 사람들이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했어요.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심지어 자식도 죽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이 그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헌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면 목사께 헌신하고 그냥 예배당에 헌신한단 말이죠. 여호와께 헌신하십시오. 여호와께,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목사한테 뭐 좀 가져오지 마라 그러는데 좀 가져오지 마십시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목사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소자에게 물 한 접 대접하면 결코 그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저한테 가까우면 복 다 까먹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성경대로.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옛날에 목사 잘 섬겨야 복 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성경에 보게 되면 좋은 것을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나누라고 합니다. 나누라 그랬지 언제 섬기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드시고 이웃에 나눠주시고 교회에 어렵고 힘든 분들 찾아다녀서 그분들 섬기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레위가 야곱의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바로 여호와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처자식도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를 하셔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100배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과 같이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호와께 헌신하셔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던 레위, 그들은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어떤 복이 주어졌습니까? 자, 먼저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이집트에 있을 때에 이집트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이 뭔지 알지?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어. 짐승도 처음 태어난 거는 다 죽는 거였어. 그런데 너희들은 아무도 안 죽었어. 짐승도 안 죽었어. 왜 안 죽었니?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영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가 아, 여기는 이미 죽음을 맞이했네 라고 하고 거기를 뛰어넘었지. 그걸 여러분 유월이라 그러잖아요. 유월절이라는 게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의 마지들, 너희 짐승의 첫 새끼는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이스라엘의 첫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레위인들이요,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처음 마지들을 위해서, 장남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어요. 죽음을 속죄하는 자들이 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예수님의 속죄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집트의 장자의 죽음 속에 안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13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바로 주님께서 대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족속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의 꿈이 뭡니까?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레위 같은 인물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헌신하면요, 주님은 예수를 보여주는 인물로 우리를 쓰십니다. 레위가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민수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주님은 또한 우리 자신들이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걸 바치라 그럽니다. 그 나실인이죠.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와 같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3지파 중에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굉장히 복된 일이죠. 자, 두 번째로 레위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느냐면,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12지파에게는 전부 다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곳곳에 지파들에게 나누어져서 그들이 주는 거주지, 목초지만 얻어서 살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기업이 없으며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썩어지고 사라질 뿐입니다. 물질에 불과하죠. 근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가졌단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데 섬기는데 인생을 들였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제사장들의 그 예배를 돕기도 하고, 물론 제사장들, 대제사장도 전부 다 레위에게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평생 주님 앞에 섬길 때에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주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아서 먹였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레위에게 주어진 복은 모세의 축복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레위를 향하여 축복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둠빔과 우름이 주의 경건한 자 레위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림과 둠빔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주사위 같은 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이 주사위를 탁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이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우림과 둠빔이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을까요? 네, 뒤에 가서 우리가 얘기할게요.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두 번째로 보면 주님께서 레위인에게 굉장한 존귀한 축복된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모든 지파에 다 흩어져 살았던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부 다 목회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 사사 시대 나오죠. 이 사사 시대는 재판관 시대거든요. 사사는 곧 재판관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주님께서 각 지파의 재판관으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했어요. 지금 말하면요, 종교도 자기들이 장악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법조계도 장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분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모세의 그 축복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 항상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들, 예배 인도자, 주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의 복입니다.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레위가 받은 복은 뭐 지금 다 목사들이 다 받는 복 아닙니까? 굳이 뭐 지금 우리에게 그런 복을 받으라고 말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는 성직자 제도로 인해서 성직이라는 어떤 것이 가치가 있을 줄 모르지만 우리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 레위 족속이란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도 너희들은 레위 속에서 나온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사고 우리 모두가 다 전도사입니다. 다만 교회 중에서 성령께서 누구에게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기 위하여 목사로 세우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말씀 전하는 것은 목사만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레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봐도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곧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바울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살았느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종교 개혁의 모토는 만민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레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나신인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려보면 아, 내가 이 복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첫 번째, 레위인들이 둠빔과 우림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말씀을 가졌고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있는데 우림과 둠빔이 무슨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우림과 둠빔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빔은 너무너무 재앙적이고 그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냥 가부만 묻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칭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 부르죠. 제자.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제자 아닙니까? 제자보다 더 높은 어떤 직분이 목사 아닙니다. 목사도 제자고 권사도 제자고 집사도 제자고 그냥 아무것도 교회에서 직분이 없어도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 맞으시죠? 그럼 영적인 레위인이란 말이죠. 세 번째, 예배자이면서 우리는 제사장이 우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레위인들은 항상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그 제단에서 드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도 없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그러게 말해요. 이러면 또 여러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민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을 읽고 또는 그 성경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하나 없앤 게 있습니다. 뭐 없앴습니까?
준비 찬양을 없애버렸습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항상 11시 전에 한 10분간 찬양을 합니다. 성도들이. 그걸 준비 찬양이라 그래요. 도대체 뭐가 준비 찬양입니까? 예배가 찬양 아닙니까? 예배가 무슨 설교만 예배입니까? 설교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고 찬양도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준비 찬양을 없애버렸어요. 준비 찬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찬양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은사 있는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중앙에 서서 리더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옆에 서서 함께 같이 하고 반주도 하고, 그 전부 다 예배자들이잖아요. 그 우리가 영적인 레위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좀 영적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크게 움켜잡고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기초 교리부터 시작해서 좀 더 깊은 말씀의 배움까지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신앙의 출발선,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신구약 성경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왜 배웁니까?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은혜를 받고 성경을 좀 더 아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를 넘었어야 돼요. 내가 신앙의 출발선 좀 가르칠 줄 알고,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을 좀 가르칠 줄 알아야죠. 신천지보다 더 성경을 모르니 신천지가 한번 말하면 그냥 그런가 싶다 싶고 여기서 그냥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인 복입니다. 그냥 목사님 오면 음식 잘 대접해서 그냥 축복 하나 받는 것으로 여기는 거 여러분, 그거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늘 여러분 속에 새겨서 자식 집에 가면 그 자식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요, 그 자녀들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업이세요. 우리의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의 기업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의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통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고 자식을 키워냅니다. 그게 다입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돈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살지 않아요? 기업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셔야 돼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아파트 하나 없어도 됩니다. 농사 지을 땅 한 평 없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먹이시고 그가 나를 지키시고 그가 나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집 사람한테 프로포즈 할 때가 대학교 1학년 마쳤을 때였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집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첫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용기와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도 9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유학도 40이 넘어서 갔고요. 정말 무슨 돈이 있어야 제대로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좀 늦었지만 늘 하나님이 먹이시고 늘 하나님이 돌보시고 늘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들아, 12지파가 받은 이 가나안 땅, 그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내가 바로 너의 기업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오잖아요. 그때에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을 다시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것이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왜 이래 있느냐, 네 동생이 돌아왔다, 들어가서 우리가 잔치를 하자. 그때 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나는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 친구들과 먹으라고 잡아주지 않아 놓고 어떻게 저 허랑방탕한 놈,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다 말아먹은 놈을 저렇게 축복하십니까? 그때의 예수님, 그때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야. 너는 내가 있지 않느냐. 잃어버린 네 동생이 돌아왔는 것이 어찌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모르면요, 큰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큰아들은요, 둘째보다 못한 놈입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충성되고 온갖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고 내 모든 것이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둘째 아들은 어때요? 나가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야,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좋다.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그 아버지 하나 바라보고 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한 분 주셨습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아십시오.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업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좋은 학벌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다고 성공하겠습니까? 건강하다고 성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하나님만 준다면 다 버릴 수 있어요. 좀 아깝지만 온진이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무엇이든지 그 아들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능치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부산 수용로에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서울대 나오신 분입니다. 석학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목회의 성공 비결 하나를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될 때까지 기도해라.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사셨대요. 그분은 서울대 나온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될 때까지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 수용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습니까? 자기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 붙잡고 될 때까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 하나 있대요. 어떤 사람을 못 이기느냐? 끈질긴 사람은 못 이긴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아이고 3일 금식하고 치우겠지. 그래 한 40일 버티다가 가라. 그런데 3일 금식에도 더하고 40일 지나도 더하고 거의 숨 넘어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서 됐다 알았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주마. 우리는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역전시켜 보십시오. 레위는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모세 시대에 400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에 주님께 헌신함으로써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영적인 레위로 살아가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